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이 됩니다. 특별히 화전중앙교회를 나오면 교회의 한 식구고 가족 모임을 통해서 더 가깝게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가 됩니다. 서로를 알면 알수록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인하면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대화가 깊이 있고 솔직하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대화 속에는 금기에 해당되는, 조심해야 되는,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정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분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어른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완전히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부딪히거나 마음에 갈등이나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거의 정치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해서 도움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벌어지는 이 국가적인 혼란 상황,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우리가 이 혼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그런 눈으로 또 그런 관점으로 민족의 어려운 시기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고 시민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시각, 성경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 믿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를, 혼돈의 상황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은 어떠한 요청을 하시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예민하지만 이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린도는 마게도냐에 있고요. 지금도 있는 도시고요. 그 당시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의 원리에서 벗어나 나 편한 성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만연돼 있고 그게 죄가 아니고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만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문란으로 물들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타락의 도시에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내 그 모든 대적과 박해를 이기고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과 험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어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어느 교회보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도전이 생겼는데 이것은 외부의 탄압과 박해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흔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의 신앙, 구원의 신앙, 예수의 신앙을 흔들고 왜곡시키는 거짓 교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을 말하기를 13절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 자기를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하는 사람들이다. 문제가 이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로 그 이론을 전개하고 구원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거기에 할례와 십계명과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지켜야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반대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어차피 육신은 버려지는 것, 그 육체의 죄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 영혼이 신비한 지식을 얻을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된다. 율법주의하고는 거의 반대의 사상을 가지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탄압도 무섭지만 이 내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받은 진리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의 신앙이 요동칠 때에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진정한 사도냐, 그들이 진정한 사도냐, 너희들이 비교해 보아라. 객관적으로 가만히 비교해 보면 누가 진짜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너희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너희의 종이 되어도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 전한다면 나는 한없이 낮아져도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의 자세는 자기가 낮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말 그대로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간에, 물질에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세우겠다는 겁니다.
저 밑에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9절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문제 가지고 부담 안 준다는 겁니까? 물질의 문제, 비용의 문제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슨 사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교 활동 후원금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잘못 이해할까 봐 어떠한 물질적 기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이 복음만을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자기를 통해 증거했습니다. 나는 한없이 낮아졌다. 나는 오직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물질적 부담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11절에 그랬지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거짓 사도, 말 그대로 속이는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십시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를 높여요. 아까 바울하고 다르죠?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었습니다.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게 속셈이에요. 더 나아가서 20절 중간에 보니까 잡아먹거나 빼앗는다 그랬지요. 이걸 물질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빼앗아 오려는 것, 이게 거짓 사도의 실제적인 진면목, 그들의 의도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전해서 이들이 살아나는 것, 이거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진리를 전해서 이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에 별 관심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전하는 이야기 잘 듣고 홀려서 내 말 듣고 나 따라오고 결국 내 종이 되고 물질도 바치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욕심 채우고 내가 멋지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거짓 사도의 속셈이고 의도고 그들의 숨은 뜻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사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들, 세상을 떠난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나 이런 모든 이단의 교주들, 이 사람들은요, 낮추는 법을 몰라요. 섬기는 법을 몰라요. 한마디로 목표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접근할 때는 겸손히 접근하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희생으로 접근하지만 그 뒤에 있는 교주는 이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자기 물질의 욕심을 채운다는 겁니다. 문선명 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압니까? 모르죠? 문선명 씨 죽은 다음에 아들이 7명인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대표 자리 물려받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세 물려받으려고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 저도 재산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수백억은 될걸요. 안산홍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있어요. 밝혀지지가 않고 누구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왜냐? 따라오는 사람이 쏙 빠져가지고 달라는 대로 줘요. 그게 하나님 위한 길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하고 헌신의 수준이 달라요. 부동산도 팔고 하나님 원하시면 집도 넘기고 아주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에게 다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누가 진실한 복음의 일꾼인가를 너희들이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돈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즘처럼 개척교회 했다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키웠을 겁니다.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왔을 거고요. 거기서 사례를 받아도 엄청나게 받을 거고, 예수님이 고쳐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인사한 것만 따져도 아마 수억 될려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우도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다 여기다 헌금하면 받아준다 이러지 않았어요. 딴 데다 다 나누어 주고 거지되어 나를 쫓아오라. 그분은 전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가 거짓 사도일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증거는 눈만 제대로 뜨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벌어지는 국가적인 혼란 사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던 한 여인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1차, 2차, 3차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18년 동안 사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의 일방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저는 100번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정치 자금으로 쓴 적은 있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내 주머니에 가지고 들어오고 나는 그렇게 사익 취해 본 적이 없다. 아마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드러난 문제는 그 최 씨 여자로 인해서 다 나타난 건데, 엄청난 일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친척을 통해서 이 나라에 말 그대로 쑤시지 않은 데가 없을 만큼 모든 데 손을 뻗치고 장악을 하고 부정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직책도 없고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여자가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배후가 되어주고 대통령이 백이 되어주고 대통령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나라를 흔들고 재벌도 흔들고 학교도 흔들고 모든 것을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은 부정한 여인의 뒤를 봐주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사상과 정신이 그 여인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그의 아버지 가짜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장관의 말은 못 믿어도, 보좌관의 말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의 말을 100% 믿고 따라가는, 어찌 보면 정신적인 종이 되어서 도와주긴 내가 도와주고
밀어주긴 내가 밀어주고 힘은 내가 있지만 실제적인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은 최여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많은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 잘못된 힘 때문에, 내가 잘못된 배경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더 정직히 그 여인에 대해서 실망한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고 백성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면서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누가 대통령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머리와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누군가 이 거짓 사도에 의해서, 거짓 교훈에 의해서, 이 거짓 일꾼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의 조종을 받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여러분이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고 왜곡된 길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가정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성경의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이상한 신앙에 서 있으면 그 교회가 큰 영향을 받고, 목사가 복음과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어디서 배워온 거, 듣고 온 거, 기도원에서 본 거, 이런 거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그 목사는 쫓겨나야죠. 그의 자리가 중요할수록, 그의 위치가 높을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바른 진리와 바른 복음과 바른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가 뽑았어요. 물론 뽑은 사람도 있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더라도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믿는 자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아쉬운 것은 대통령 옆에 많은 측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대통령의 심각한 문제를 몰랐을까? 알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동생들도 다 알아서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저게 문제라고, 저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들이 왜 모르겠어요? 문고리 3인방,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다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불행한 상황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래도 얘기 안 합니다. 대통령이 그 여인을 너무나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얘기 잘못했다가는 내가 잘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내 자리를 유지하려면 쓸데없는 직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말처럼 사탄은 때로 광명한 천사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나라 망치는 거야, 그랬으면 못하지요. 대통령을 잘 보호해야 돼. 대통령 문제 들춰내면 안 돼. 청와대가 문제 생기면 나라가 흔들려. 그래서 자꾸 뭐 대통령의 허물 가려주고 눈 감아주는 게 마치 애국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합리화시키면 얼마든지 타협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안수 집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지만 있지요. 장로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대통령의 이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직언하지를 못해요.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쫓겨나고 목이 잘리더라도 나는 바른 소리 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만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가? 내 동네에서, 내 직장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그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부류의 사람인가?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선택하고 길을 정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최여인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몇백억, 몇천억도 될 수 있고 너무 뻥 튀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몇 조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의 재산이. 땀 흘려 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빼앗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 내 일을 도와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만 뭐 심각한 거 아니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요 일만 잘 도와주면 내가 1억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저도 안 나올 거예요. 1억 준다는데 장로님들한테, 교인들한테 제가 다음 주일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여러분 이해해달라. 그리고 제가 속으로 1억 받으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해야지. 2천만 원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교회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마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최여인이 딴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여인도 흔들린 여인이고 대통령도 흔들린 사람이고 다 흔들린 사람이에요. 물질 앞에 넘어지는 사람. 이름 앞에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 내 직분, 내 인기, 내 칭찬 여기에 목을 걸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이거 다 흔들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 못합니다. 어떤 곳에 쓰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줘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고개를 돌릴 수 없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귀한 분이야. 이거를 고백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 뚜렷한 신앙 주시고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이 나라를 볼 때도 이 분명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살게 하시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게 하시고 떼돈이 생겨도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제가 멈출 겁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높아도 내려오라고 하시면 저는 내려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 아니고 내 자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까지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주인 아닙니다. 딴 거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갈 겁니다. 아무리 많이 줘도 예수님 아니라 그러면 아닙니다. 아무리 높아도 내려오라고 하면 저는 내려옵니다. 오직 한 주인, 진짜 주인 예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역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너무나 큰 복을 주셨는데 큰 복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아픔을 통하여 혼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직한 사회로 정치와 재계가 변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물질을 향해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외식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진짜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삶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